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도 이 동일한 복음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또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시는 장면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실 성경에서 대단한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이름만큼은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이죠. 조금만 규모 있는 교회라고 하면 대부분 그 교회에 마르다 여선교회와 마리아 여선교회는 꼭 있어요. 저도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대부분 남선교회들은 보통 1, 2, 3 남선교회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상하게 여선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들로 이름을 많이 짓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빠지지 않는 이름이 마리아와 마르다예요. 자, 이 마르다가 언니고요. 마리아가 동생입니다. 여기에 또 오빠인 나사로도 있는데 오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서마다 이 등장하는 순서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 베다니의 집에서 일어난 세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오늘 이 가정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이야기이고요. 또 하나는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이제 이 마리아가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닦아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남매는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사는데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감람산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그 산도 이 베다니 마을에 있는 산입니다. 이 삼남매는 분명히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지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마음으로나 물질로나 정말로 헌신적으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겼던 가정이에요. 이 베다니가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마을이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을 지나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마다 꼭 베다니에 들르시게 돼요. 오늘 38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기에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누구의 집이라고 하느냐면 마르다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누구의 집이라고 할 때는 남자의 이름을 사용하거든요. 이 집에 오빠 나사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은 마르다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세 남매 중에 마르다가 어쩌면 가장 나이가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마르다가 결혼을 했지만 남편이 먼저 죽어서 그래서 과부가 되어서 이 집의 소유주가 이 집의 주인이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빠는 따로 분가해서 살고 이 자매만 둘이 남아 사는 가정이라는 거죠. 하여튼 그 모든 것은 사실 다 추측입니다. 성경 본문은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주지 않아요. 근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지금 이 가정의 대표, 이 집의 주인은 마르다입니다. 언니 마르다가 이 집의 주인이에요. 자,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주변에 몰려들었을 거예요.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동생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는 무리 사이에 앉아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전통에 맞지 않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여성을 발치해 두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셔요. 거기서 말씀을 듣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여성들 역시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의 13번째 제자 마띠아 여제자가 또 뽑히게 된 것도 그 역시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언니는 지금 손님들 그 많은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요, 주인으로서 손님을 접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손님을 환대하는 것,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초청한 주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어쩌다가 그 신방을 받게 되면 담임 목사가 집에 가도 집안을 청소하고 간식을 준비하고 이 마음이 아무래도 분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려 예수님이잖아요. 무려 예수님을 모시는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예수님만 혼자서 오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도 계시죠. 예수님 말씀 들으러 또 밖에서 사람들도 많이 몰려들었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이리저리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었습니다. 할 일은 많고요,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니는데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가뜩이나 일손도 부족한데 동생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갔나 봤더니 동생은 예수님 앞에서 눈을 반짝거리면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아무리 이 동생이 철이 없어도 그렇지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지금 언니가 얼마나 바쁜지 딱 봐도 보이지 않아요? 누구는 사실 예수님 말씀 듣기 싫겠습니까? 마르다도 예수님 말씀 듣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을 집에 모셔놓고 음식 준비도 안 하고 배가 고프시도록 놔두고 여유롭게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속이 너무 타니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그 마리아를 그 자리에서 끌고 나올 수는 없으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 잠깐 눈치를 봐서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또 미리 마리아에게 귓속말로 야 마리아 너 거기서 뭐해? 언니 도와줘야지 라고 눈짓을 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리아가 들은 척도 안 했겠죠.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여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애가 타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듣는데 완전히 폭 빠졌거든요. 마치 아이들이 테레비에 폭 빠지면 엄마가 뭐라고 해도 귓등으로 듣는 것처럼 전혀 움직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 지금 혼자서 음식 준비하느라고 너무 바쁜데 동생이 철없이 저기서 저러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나가서 저 언니 바쁜데 뭐하니 너도 좀 도와라. 한 말씀만 거들어 주시면 제가 나와서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41절 42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섭섭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부탁한 대로 마리아를 일하라고 보내주시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마리아 편을 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르다를 책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성경에서 이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처럼 이름을 2번 부르는 경우들이 자주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이름을 2번씩 부르는 경우는 항상 긍정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셔요. 또 바울을 다메섹에서 부르실 때도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셔요. 또 시몬 베드로가 낙심해 있을 때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런 부르심 안에는 항상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간절한 그 진심이 담겨 있을 때 한 번이 아니라 2번씩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마르다의 심정을 잘 알고 계셔요. 마르다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힘들지? 너 지금 많이 바쁘고 분주하구나. 얼마나 힘드니? 라는 말이 그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안에 이미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 섬기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얼마나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마르다의 진심, 그 정성과 마음을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마르다도 정말 마르다의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마르다의 섬김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 제자들을 위해 아낌없이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고 또 마르다는 그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해야 될 일, 그 귀한 일을 마르다가 잘 감당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면 그 일을 감당하는 중에 마르다의 마음속에서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나만 이걸 하고 있어야 하지? 왜 동생은 저기서 놀고 있는데 왜 나 혼자 이러고 있지?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마르다의 섬김이 더 이상 기쁨의 섬김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의 섬김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 마음이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점점 일이 많아지고 바빠지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나는 이렇게 바쁜데 누구는 저기서 앉아서 쉬고 있네. 누구는 앉아서 저렇게 말씀만 듣고 있네. 그런 마음, 그 마음을 염려하고 근심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염려하고 근심함이 생겨나니까 그 섬김이 더 이상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마르다에게 염려함과 근심함이 생겼다. 그 순간에 마리아가 누굴 바라봅니까? 마리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와 마리아를 비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 나 혼자는 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나 혼자 이 일을 못하겠다.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딱 보니까 마리아가 보인 거예요. 왜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겠어요? 내가 할 일보다 더 해야 할 일들이,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보다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았던 겁니다. 한계에 부닥친 겁니다. 이제 마음의 여유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마음먹기에 따라서
생겨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몸이 힘들고 쉴 시간도 없고 한 번에 해야 할 일들이 막 몰아닥치고 실제로 정말 눈코 뜰 데 없이 바쁜 사람들은요, 절대로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없습니다. 몸이 지치면 마음도 함께 지칠 수밖에 없어요. 일을 많이 하고 몸이 피곤하면요, 마음도 함께 피곤해집니다. 이게 당연한 이치예요. 그럴수록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지 라고 하는 거는요, 이론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려고 하다 보면 분명히 열심히 하지만 결국은 지치고 낙심하고 염려와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들, 해야 할 일들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먼저 해야 할 일, 정말로 중요한 일들을 정하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내가 꼭 해야 하는 일, 분명히 다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해야 하는 일이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라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저거 꼭 해야 하는 일이지만 내 능력으로 안 된다면 미리 도움을 구하든지 아니면 그 할 일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어떤 것 먼저 해야 하는지 중요한 일들 순서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를 해내고 나서 그리고 또 할 수 있으면 또 다음 것들을 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중요한 순서를 정하지 못하고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 먼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 딱 떨어진 일들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일들이 조금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인데 더 중요한 일들을 뒤에 제껴놓고 당장 내 앞에 떨어진 일들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열심히 분주하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 정작 해야 될 일, 중요한 일들을 놓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놀고도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고 또 배우고 싶은 것도 있고 돈도 잘 벌고 싶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모두 똑같이 24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바쁘게 뛰어다녀도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어요.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고 아무리 필요한 일이라고 하지만, 해야 하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그걸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욕심을 부리다 보면 결국은 탈진하게 됩니다. 그게 나만 힘든 게 아니고요,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합니다. 내가 힘이 들면 내 한계에 부닥치다 보면 자꾸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게 돼요. 나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이 원망스러워져요.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내게 되고 짜증을 부리게 됩니다. 안 도와주는 사람들만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뭘 그렇게 많이 준비하려고 그래? 뭘 그렇게 일을 너무 많이 준비해서 스스로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있어? 할 수 있는 만큼 조금만 준비해도 돼. 몇 가지만 하든지 정 힘들면 한 가지만 해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마리아를 좀 볼까요? 마리아는요, 그 와중에 참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누구는 바빠서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예수님 발 앞에 딱 붙어서 말씀을 들으면서 혼자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철딱선이 없어요. 너무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철없는 마리아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야, 언니 저렇게 힘들게 하고 일하고 있지 않니? 조금만 도와드리고 이따 들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말이다. 오히려 마리아를 두둔하고 계셔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와 마르다 사이에 있는 어떤 갈등 구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 중재를 하셔야 되는 자리에 계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은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될까요? 지금 사실은 누구 편을 들어도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상황이에요. 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행간을 한번 읽어봤어요. 이 말씀의 뒤편에 있는 말씀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왜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누가는 하필이면 이 이야기를 집어넣어 놨을까?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성경 안에 집어넣은 이야기가, 이 자매들 간의 이 갈등 이야기를 굳이 성경 안에 기록한 이유가 뭘까?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었겠어요. 사실 성경 복음서는 그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3년 동안 한 말씀을 한 개도 빼놓지 않고 다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그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추리고 추려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만 기록해 놓은 게 복음서란 말씀이죠. 아무 이야기만 남겨놓은 게 아닙니다. 사실 객관적인 역사,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쓰여진 역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본 역사인가? 그 역사적인 해석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역사라는 건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야, 누가라고 하는 제자는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를 쓰면서 누가의 입장에서, 누가가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이 글을 보내면서 누가의 입장으로 이 이야기를 모아서 쓰는 겁니다. 누가라고 하는 제자는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말씀과 사역들을 소개하면서 당신들이 이 이야기를 꼭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요. 자, 이 누가복음을 읽게 될 공동체를 우리는 편의상 누가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의 이 서신을 함께 돌려 읽게 될 교회 공동체, 그걸 누가 공동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누가 공동체가 있었어요. 근데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데리고 다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선교 여행을 다닐 때 함께 데리고 다니던 제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는 누구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바울에게. 바울은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베드로를 만난 적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도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을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에 들은 이야기들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도 그렇게 전에 들었던 이야기로만은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당시에 돌아다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방대하게 조사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을 전부 모으고 모아서, 내가 모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모아서 그 말씀 중에서 추리고 추려서 그것을 복음서 안에 편집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누가의 신학이, 누가의 사상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어떤 사상이냐? 내가 지금 이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누가는 선교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복음을 들어야 될
공동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누가복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누가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미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문제들. 아직 교회라고 하는 게 제대로 체계가 잡혀져 있지는 않았지만 서서히 교회의 틀이 만들어지고 있던 초대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정말 믿음의 열정 하나만으로 똘똘 뭉쳤던 이 초대 교회 공동체가 점점 체계를 갖춰지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들이 하나씩 불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섬김과 사역의 문제였어요. 교회가 단순히 모여서 말씀 듣고 은혜만 받는 곳이 아니라 점점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이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 사업도 해야 했고요. 또 모이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을 나눴어요. 그럼 성찬을 준비해야 될 사람들, 그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와중에 또 열심히 말씀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모든 일들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참여할 수는 없었겠죠. 누구는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이 섬김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들도 많은데 누구는 많이 하고 누구는 적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또 맡은 일들에 따라서 어떤 일들은 정말 모양이 좀 괜찮은 일들이 있잖아요. 좀 더 좋아 보이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뒤에서 헛된 일만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일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항상 열심히 하는데 안 하는 사람들은 또 아무것도 안 하기도 해요. 그런 문제로 성도들 사이에서 상처받는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서 이런 질문들이 생겨나죠.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안에서 해야 하는 그 수많은 사역들을 하면서도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을까?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잖아요. 누가도 그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행적들 가운데 오늘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필요한 말씀들을 찾았던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때 그 교회 공동체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갈등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의 갈등을 풀어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자, 마리아의 말씀을 듣는 일, 중요한 일입니다. 마르다의 헌신 또한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마르다의 그 헌신과 열심,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거기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지나친 열심, 지나친 열정이 오히려 스스로를 지치게 만드는 결과를 내왔다는 겁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마음, 누구는 하는데 누구는 안 하고 저 사람은 노는데 나만 일하고 이런 비교의 마음들이 근심과 염려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은 참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길들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마르다는 우선 섬김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마리아의 선택을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길을 선택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좋은 길을 선택했다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사역을 우열을 두자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은요, 지금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교회의 섬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무엇이냐? 그 섬김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섬김의 모양과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이 섬김을 하고 있느냐? 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무엇이 우선이냐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것이 섬김을 위한 섬김, 사역을 위한 사역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처음 시작은 안 그랬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섬김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간대였고 일만 남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상처를 주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드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데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는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일을 찾았습니다. 그걸 선택했어요. 다른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어디에 있을까? 섬김의 본질이 어디 있을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섬김, 봉사, 헌신, 그 모든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랑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결국은 예수님을 향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면 뭐합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지 못한다면 그 많은 섬김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만이 아닙니다. 자, 마리아의 이야기가 성경에 3번 정도 나와요. 그런데 마리아는 항상 좋은 편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오빠가 죽었을 때 늦게 오셨어요. 오빠가 죽은 다음에나 도착한 그 예수님 발 앞에 마리아가 엎드렸습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그때에도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선택을 했어요. 그 순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던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사건이 있어요.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립니다. 그 예수님 발 아래 향유를 뿌렸을 때 역시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 최선의 섬김은 예수님 발 아래에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일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았던 겁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 예수님을 섬기는 방식에 정답은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로움을 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을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지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일들을 할 때에도 우리가 주님의 발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이 일을 섬기느냐? 주님 발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낙심하거나 지치는 이유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 다 못해도, 다른 것 다 제대로 하지 못해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은 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결국 많은 것들을 포기할 때 가능합니다. 요즘 선택장애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 무엇도 놓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택은 결국 내가 선택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포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중요한 것 한 가지, 정말 꼭 해야 하는 한 가지 우선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더 할 수 있으면 조금씩 더 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께 드리는 이 마음이 예수님 발 앞에 조용히 앉아 겸손히 무릎 꿇는 마리아의 모습이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언제나 항상 좋은 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때로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과 문제만을 바라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 사역에 지쳐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직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편을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